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우리 서초 귀한 특주 감사합니다. 어, 원래 계획은 첫 번째 이 특주가 특송이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교회 분들이 용기를 얻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너무 수준 높게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로 또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분들과 서로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3월부터 지금까지 풍성한 주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그 복음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또 드리고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멋진 여행지에 가서 즐겁게 여가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12시간 정도 늘어지게 푹 자는 것일까요? 그런데 휴식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피곤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휴식에 대해서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할례였고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키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주제로 논쟁을 벌이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너무 시장에서 그 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귀엽게 봐주면 설이고 심각하게 보면 절도죄 아닐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낫을 대지만 않는다면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릇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일단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추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볐습니다. 무엇을 한 것이죠? 탈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분리된 껍질을 후 이렇게 불어서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것은 키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세 가지 일, 추수와 탈곡과 키질을 범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법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 안식일법에 예외가 되는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윗의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에게서 쫓겨서 도망칠 때였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때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진설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히멜렉이 왜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들이 너무 배고픈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허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길래 제사법, 그 엄중한 제사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단 말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의 왕에 불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들으면 정말 기절초풍하고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은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기던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성전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허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성전은 근데 그 자체로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이며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록하면서 이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성전 그 자체가 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사장들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유로서 제사법보다 자비의 법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기질 때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법에 속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비의 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법에 속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사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법과 자비의 법, 자비의 법과 제사법 중에 어떤 법이 더 상위의 법입니까? 바로 자비의 법이 제사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자비의 법을 따른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책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구약에서 안식일에 관하여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십계명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구원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그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기원은 천지 창조이며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곧 내가 창조주요 구속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안식일은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안식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창조가 있고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해오던 그 죽음 권세로부터, 우리를 죽음의 노예되게 했던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계승하며 흡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일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월요일에 기말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에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공부는 토요일까지 다 해놔라. 그리고 주일에는 절대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런 간증을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시험이 있는데 주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더 잘 봤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또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일에 버스를 타서도 안 되고 전철을 타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집이 아무리 멀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까지 걸어오는 40분, 50분을 걸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은 여느 평일날이나 아무 다를 바 없는 날이다, 똑같은 날이다, 그냥 다만 그날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침 일찍, 아주 일찍 한 7시 정도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골프를 치는, 혹은 여행을 다녀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 장사를 하고 사업도 하고 평소처럼 할 것을 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아남 일부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주일날 공부를 안 한다거나 돈을 안 쓴다거나 그런 전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평일처럼 똑같이 보낸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관련돼서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양극단에 있는 자세를 다 피해야 합니다.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도 문제고 주일을 평일과 구별되지 않게 보내는 것도 잘못입니다. 율법적으로 지키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작 안식해야 될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됩니다. 또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 그 세상에 매여서 근심하게 되고 주일에도 걱정하게 되고 또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이일저일 분주하게 살다가 또 역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은 한 주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이일저일하느라 망가졌던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으며 회복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이 큰 일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가족과 이웃과 동역자들과 양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자비를 베풀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일을 보내고 나면 그 한 주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새 힘을 덧입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주일을 너무 율법적으로 지킨 것이 좀 문제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주일 성수가 상대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주일을 구별하여서 주일답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북돋우며 격려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 병든 손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예배하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서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일들을 손으로, 특히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사람 인생 전체에 아주 무겁고 짙은 그늘을 들이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 듭니까? 너무 딱하고 안 됐다. 빨리 저 말라붙어버린 손이 회복되고 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성향으로 볼 때 이 한 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치료 행위를 했다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마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전 재산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양은 다리가 짧아서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장에 가스가 차서 곧 죽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양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꺼내서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양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손 마른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사람은 그 한 손 마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내면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순종하기에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치유를 확인하고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대뜸 손부터 먼저 펴라고 하시니까 참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라 비틀어진 손을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회당 한가운데서 내민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손을 앞으로 쫙 내밀어 폈습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말라붙었던 그의 손이 쫙 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드디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보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먹밖에 낼 수 없어서 항상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보도 내고 가위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한쪽 손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치부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감싸놓은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꼭꼭 감추고 있는 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쪽 손 마른 문제 때문에 그의 일생이 내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묻어두고 있는 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와닿지가 않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계속 그 영혼이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병든 손을 나에게 내밀어 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병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밀어야 합니다. 내민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불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부분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일을 둘러싼 이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바리새인들은 번번이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졌으니 깨끗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때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죠? 제자들을 감시해야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함정을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야 되죠. 제일 바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바쁩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안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들과의 논쟁이 더 이상 의미 없다 판단하신 예수님은 본업으로 돌아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요, 기뻐하시는 분이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곧 이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하신다라고 악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이방에게까지 알리시는 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심판을 바로 세우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스타일로 일하실까요? 예수님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스타일은 첫 번째,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으십니다. 일할 때 사람을 감정과 혈기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광을 내려고 뽐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시되 묵묵히 조용하게 일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갈대 하면 약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가만두어도 곧 꺾여버리고 바람만 불어도 꺾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갈대를 재미삼아 툭툭 건드려서 꺾곤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곧 가만두면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꺼지기 직전에 연기와 그을음을 냅니다. 그것이 싫다고 사람들은 지그시 손가락으로 눌러서 꺼져가는 심지를 툭 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죄로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도저히 소망 둘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품고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에 지지대를 세워주셔서 지탱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에는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고 바람이 꺼트리지 못하도록 바람막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튼튼한 갈대가 되게 하시고 꺼져가던 심지가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자신입니다. 마태는 과거에 세리였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깊이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태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아예 자기 곁에 두시며 밀착해서 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마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태는 이 천국 복음을 기록하고 전파한 사도 마태,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사람, 죄로 병든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합니까? 다투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다툽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도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툭탁툭탁 다투며 일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또 아주 작은 일을 해놓고도 여기저기 광고를 합니다. 자기 피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관종이라는 말입니다. 관심 종자의 줄임말이죠. 오늘날 시대에는 관종이 넘쳐납니다. 이런 관심 받기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섞여서 살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서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하는데 다 볼 수도 없고 안 보면 왜 안 봤냐고 삐지고 너무 피곤합니다. 지쳐갑니다. 또한 이 사회에는 약한 자에게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약점을 조금만 보이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 뒤처지게 되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게 되고 약해도 강한 척하며 없어도 있는 척하며 살으나 도무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시는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좀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여기저기 광내고 홍보하고 이러지 말고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 죄로 병든 사람을 품고 섬기며 감당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함일부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모이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안식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일을 주일답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주일의 개념이 흔들리고 한켠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날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병든 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꺼내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며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예수님 안에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도 끄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안식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